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전 목사님이 저희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던 게 하나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하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혀 감을 못 잡습니까? 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한 26년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본도는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글라디우스 황제 때 박해를 받을 때에 본도 출신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업이 갔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혁혁하게 도왔던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에 재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오는 이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빌라도 고향이 어디라고요? 어느 분들은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본티오는 성이고 빌라도는 이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도 출신의 빌라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혼돈시키는 가장 우리 기독교와 가까이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종교를 통칭할 때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무슬림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말의 뜻은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단기 선교를 특별히 모슬림 지역으로 또 국내의 동남아시아의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생계를 따라서 이 국내에 들어왔던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동영상을 넘겨주십시오. 하나만. 관점의 변화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을 여러분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형제 이스마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무슬림들은 우리가 방어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무슬림들을 향하여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공산당이라고 해서 이 공산당들은 마치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후자의 생각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무슬림들에게 우리는 형제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을 방어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야기가 전자에 대해서 동의하셔야만이 제 강의가 이해가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마엘을 My brother,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슬림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에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6년이 됐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파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매파, 마치 이 모슬렘들에게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911 이후에 한국교회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저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이슬람들을 향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저녁에 이 강의는 조금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제 얼굴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31년 전에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첫째는 분배의 법칙입니다. 복음은 나눠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80년대 한 시시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혹시 CCC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80복음화 때 여의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87년도 지난 31년 전에 모슬렘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지역으로 파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자 했던 나라는 거의 다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남은 게 한 영역이었습니다. 그건 모슬렘 지역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선교로 헌신은 에집트로 했습니다. 여러분 에집트 아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랍어를 보는 순간, 글자를 보는 순간 토할 것 같아요. 도저히 저는 언어적인 자질로 제가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수학 능력이 안 됐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OM의 한 선교사가 저에게 한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The Forgotten Land in Turkey라고, 잊혀진 땅 터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 책을 보고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저는 분배의 법칙을 따라 복음은 나눠줘야 되니까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저기야 선교사로 갔던 터키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터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교는 은혜가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터키는 6.25 때 한국 전쟁에 터키 군대가 2개 여단이 왔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기 앞에 계시는 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예, 공익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2개 여단이 왔을 때는 물론 6.25 때 일시에 오지 않았지만 터키 군대가 여단 병력이 7,000명에서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개 여단이 왔으면 거의 14,000명이 왔는데요. 여러분, 6.25 때만 한국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이 721명입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2,147명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복음을 가장 가볍게 전하는 것이 은혜가 앞으로 저는 터키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 번째 터키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적인 유사성입니다. 여러분, 언어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터키 말은 우랄 알타이 어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순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랄 알타이 어군에 속해 있는 나라 언어가 언어인 줄 아십니까? 몽고말, 한국말, 헝거리말, 핀란드말, 터키말이 우랄 알타이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에서는 대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음성학에서는 포너틱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어는 모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잘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SI를 훈련을 받을 때 언어학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한국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외국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외국어는
내가 모국어의 단어를 알고 있는 만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번역 선교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모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말은 우랄알타이 어군에 속해 있어서 어순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한국말이 한 270여 단어의 유사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촌놈이라서 목을 모가지라고 하는데 터키 말로는 보아지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합니다. 호박 하면 터키 말로 카박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한다니까요. 혹시 자기 고향이 안동 대구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내 없고만 하는데 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이내라는 말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터키 말에 이내 기다림하면 즉시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 4분 가져온나 그래. 4분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비누입니다. 비누. 이게 아마 역사적으로 몽고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일설도 있습니다만 정확치 않습니다. 여러분, 4분이 터키 말로 비누입니다. 그 외에도 뭐 차 하면 터키 말로 차이, 우리나라 물 하면 터키 말로는 수입니다. 수, 물수. 이런 언어들은 우랄알타이 언어의 어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터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슬람 국가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터키에 들어갈 때 학생으로 가서 학생으로 있다가 선생으로 나왔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국립대학에 가보니까 뭐 전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이 실크로드 민족 이동사입니다. 길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실크로드는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물류를 뭘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7세기에 아랍 대상들이 사금을 가지고 향신료를 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의 당시에 장안의 당나라 시대에 갔던 그 물류를 싣고 갔던 아랍 대상들이 가지고 갔던 물류는 바로 이 무역로라고 그렇게 말해서 터키어로는 티자렛 연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비단 장수 왕서왕들이 중국 장안에서 비단을 싣고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했던 그 길은 비단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류는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당시에 당나라 시대에 수없는 대상들이 중국에 가서 이 많은 실크로드를 가져오면서 이 길들이 대상들이 갔을 때는 물류가 갔기 때문에 무역로라고 그랬고, 중국 사람들이 비단을 싣고 왔을 때는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지역의 터키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의 터키 사람들이 길목길목마다 있었던 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제가 공부한 것입니다. 제가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갔을 때 저희 주임 교수가 저보고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보라고 그래서 제가 동양사 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이 저에게 수업을 첫 시간 하는데 제가 뭘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여보 동양사 별거요. 한복 가지고 가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동양사지 않느냐고. 원래 여성들이 즉흥적인 생각은 기발하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우리로 말하면 터키에는 18 파큘테라고 말하는데 사범대학의 역사학과 3학년 4학년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50명 보통 정원인데 동양 선생이 가르치니까 68명이 지원했어요. 조그마한 방에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날씨는 덥죠. 긴장을 했죠. 첫 시간이 90분 강의인데 모슬렘 여대생에게 차도를 쓴 여대생입니다. 저는 이 여대생을 한 번도 4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학기말 시험을 치렀을까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임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 학생의 얼굴을 보지 않고 대리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그 걱정을 하지 않았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500원 내세요. 이름은 거짓말 못합니다. 야세민, 쉘민 이렇게 이름을 우리만 예벳 다 그래요. 그래, 예스라는 말이 예벳인데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터키 여대생 4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가 제가 제 집사람 한복을 입혀놓고 이건 저고리다, 이건 고무신이다, 이건 치마다 그런 대로 90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도 그거 계속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 열심히 준비하고 가가지고 90분 강의를 했는데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 경건한 모슬림 학생은 수염을 기릅니다. 제가 우리 송태건 목사님 뵀더니 수염을 조금 이렇게 간신 수염처럼 이렇게 기르셨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는 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쩜 목사님 어떻게 면도 날이 없으셔서 이렇게 궁색해서 하신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수염을 길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중동예약합니다. 제가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염은 성년의 모슬렘들은 의미입니다. 어른이 되면 수염을 길러야 돼요. 특별히 콧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학생이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종교가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국에 기독교가 있느냐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천만의 기독교가 넘는 기독교가 있다고 그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농담하지 말라고. 자기가 명색이 역사학과 학생인데 한국은 불교의 나라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처럼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3년 후에 이 학생이 터키 동부의 도우베아지트라고 하는 아라라산 옆에 시골 여자중학교 역사 선생이었는데요. 이 선생이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막 나오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질문하신 줄 아세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제 전공을 잘 모르세요? 저는 제 전공은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 전공입니다. 제가 7분 걸렸어요. 복음 제시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중심으로 저희 집에서 상가에서 함께 터키인과 예배드렸던 예배가 터키인 현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모다 이스탄불 장로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도 주일에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의 꽃다발을 주님께 올립니다. 제가 한 선교사를 변화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제가 모슬렘 지역에 있으면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다음. 여러분,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페툴라 귤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페툴라 귤렌은 지난 40년 전에 터키의 이슬람을, 근본주의 이슬람을 현대화 이슬람으로 바꾸었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이 사람이 최근에 지금 그 옆에 있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터키의 대통령입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왔던 국립 마르마라 대학을 함께 나온 사람입니다. 말을 마라. 그런데 저는 대학 때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슬람 이맘 하팁이라고 하는 이슬람 고등학교를 나오고 국립 마라마라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로 페툴라 귤렌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까이 온 이슬람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이스마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의 명제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난 40년 동안 터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모든 면들을 변혁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변혁을 시켰을까요? 현대화 이슬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툴라 귤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슬람의 근본주의 코란은 손대지 않고 코란 외의 모든 것은 상황화시켰습니다. 놀랍잖아요. 다음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슬로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슬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쿠살 하레켄네라, 쿠살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이 용어에 대해서 더 차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페툴라 귤렌의 이 정신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대 이슬람의 근간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민을 가든 직장을 따라가든 주재원으로 가든 자기가 어떤 유학을 가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이슬람의 상황화의 정신입니다. 저는 모슬림 지역의 선교사로 가서 이 페툴라 귤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여러분, 무슬림들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초동에 가면은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고는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학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인터넷 서핑해 보니까 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경쟁이 20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파운더가 페툴라 귤렌이라고 하는 터키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을 다 변혁시켰던 이 사람의 재단이 한국에 15년 전에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이 교장이 터키 사람인데요,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에서 언어학으로 PhD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EBS라고 하는 이 방송국 교육방송에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제가 더욱이 놀란 것은 우리나라에 고사성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상누각.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모래사자입니다. 윗상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상누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가 이 교사들이 다 페툴라 귤렌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룩한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슬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위로 한번 여러분들의 좀 흥미를 두기 위해서 제가 한 축구 감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월드컵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지금 저는 우리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는 자체만 해도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만 저는 더 흥분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일랜드 아십니까? 아일랜드를 모르세요? 이 나라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 CNN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월드컵에 출전했나니까 우리는 다 직장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에요. 뭐 은행원이에요. 이런데 자기의 워크플레이스, 일터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에 놀라게 했던 세계에 아마 제일 많이 시청률이 높은 게 월드컵입니다. 올림픽이 아닙니다. 이 올림픽에 나왔던 아일랜드를 보고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했을 때 터키의 페툴라 귤렌의 제자였던 베식타시, 지금 터키의 이 프로팀의 감독이었던 터키의 영웅,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셰놀 güreş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터키의 국가의 영웅이었어요. 월드컵에 4강전에 신화를 냈던 이 사람이 터키 국가대표 감독을 내려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십니까? 한국의 FC 감독으로 몇 년이 있은 줄 아세요? 5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무슬림으로서 페툴라 귤레의 제자로 이 사람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처남이 사촌 처남인데 이 처남이 이경태 의사라고 족부예과 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발만 보는 의사입니다. FC 감독의 주치 의사였어요. 페툴라 귤렌하고 함께 있었는데 페툴라 귤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툴라 귤렌은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축구 감독으로 감독의 운동장에 나갔을 때도, 그리고 집에 올 때도, 평소에 만날 때도 그의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모슬렘의 거룩한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터키의 정치와 역사와 문화와 교육과 군사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사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와 신앙보다는 과학과 이성의 우위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의 여러분 인터넷 서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일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페툴라 귤렌이 영어로 자기의 철학들을 강의했는데 캠브리지 대학 교수의 100명들이 그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의 역사의 터키의 한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었던 그의 철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엄청난 책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헤겔의 철학,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철학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슬람으로는 변혁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코란 자체는 손을 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트랜스포밍 했습니다.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는 종교를 배제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사람이 사상의 틀을 터키 국민들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역사적인 접근은 1966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첫 번째 역사적인 네 가지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1966년부터 70년까지는 자기가 역량을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1989년까지는 정치 활동에 개입하게 됐어요. 그런데 1990년과 그다음에 1999년까지는 세력을 확장하다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정부와 투쟁하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이슬람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정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정치에 입문할 수 있도록 등받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리더가 이런 역사적인 사상의 틀을 가지고 이 한 나라를 변혁시켰던 이 변혁이 지금은 여러분 이 현대 이슬람이 어디까지 왔냐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도 16나라의 현대 이슬람의 페툴라 귤렌의 재단을 통해서 많은 교육과 기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슬람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다음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슬람의 세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슬람 하면은 근본주의 이슬람만 생각합니다.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이슬람들은 여러분 모슬림들은 하루에 평생에 5가지 필롯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번 메카를 가야 됩니다. 메카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40의 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40의 1조를 안 바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헌신하면 50의 1조 그보다 더 많이 바칩니다. 여러분, 이 규율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현대 이슬람의 세 가지 철학은 첫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배웠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게 무엇일까요? 남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를 바로 모슬렘의 이 현대 이슬람이 자기들이 다 이렇게 벤치마킹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슬렘인들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이슬람들은 이자라고 하는 말이 아랍어로 리바입니다. 여러분, 수국구법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반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슬렘들은 이자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동의 나라들은 은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교묘하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남에게 도움을 주면 이자놀이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슬렘들에게 사업가들에게는 출구 전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동의 이슬람 사업가들이 페툴라 귤렌의 영향을 받고 은행이 없는 중동에서 이들은 바로 페툴라 귤렌의 영향을 받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 이자놀이를 하도 된다는 것을 상황화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동기입니다.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든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현대 이슬람의 페툴라 귤렌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통한 이슬람 운동입니다. 여러분, 페툴라 귤렌의 현대 이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87개국의 현대 이슬람의 기업가들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보니까 벌써 이미 현대 이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구하고 손을 잡았느냐면, 혹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 모하메드 유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벵글라데시에서 치아콩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가 경제학을 버리고 난 다음에 소자본 은행을 만들었던 그라민뱅크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청정지역이군요. 이슬람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라민뱅크 아시잖아요. 이 그라민뱅크와 페툴라 귤렌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업가들이 돈을 주면서 이들이 바로 이슬람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들이 이슬람의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4가지 스트레이테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기업가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중립, 정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치중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가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하는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라오스에 가보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터키 말에 빛이라는 뜻인데, 의식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우리 라오스 선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저 학교가 무슨 학교인 줄 아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외국인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현대 이슬람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레인보우 국제 아카데미, 이 학교는 한국의 외국인 학교의 2번째로 경쟁력이 있는 학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사들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영국의 캠브리지 나온 사람도 이곳에서 교사합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한 교사는 유니버시티 시카고에서 경제학을 한 사람이 여기에서 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월급을 받지 않고 여기에 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페툴라 귤렌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평생에 2년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교사들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대학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계속해서 재작년에 중국의 상하이에 레인보우 국제학교를 또 하나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군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현대 이슬람들이 거룩한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실현해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이슬람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매스메디어입니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데 기업인들이 페툴라 귤렌의 재단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이 기업을 밀어주는 것처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돈들을 밀어줍니다. 무이자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움마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이드 눌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드 눌시라고 하는 사람은 쿠란의 현대적인 해석을 재해석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이야기인데요. 사이드 눌시라고 하는 자기 영적 스승이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들은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눌시가 어떻게 하느냐면 현대적 이슬람, 쿠란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란에 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코란은 거룩한 것이니까 손댈 수 없지만 코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3가지를 이 사람이 사이드 눌시가 고민한 것을 페툴라 귤렌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슬림들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무슬림은 우민 정책을 씁니다. 근본주의 이슬람들은. 그런데 현대 이슬람은 그것을 역발상을 한 것입니다. 무슬림 배워야 된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민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현대 이슬람들은 아이들을 더 교육을 잘 시킵니다. 두 번째는 지성인들은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사이드 눌시가 그렇게 자기의 제자였던 페툴라 귤렌에게 이슬람 코란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이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부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일수록 여러분 더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신호등 하나라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안 되시면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요, 그날따라 호텔을 잡아주었던 호텔과 교회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뉴욕에 얼마나 태풍이 불었는지 전신주가 전봇대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그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 렌트한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신호등도 넘어졌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군요. 신호등이 넘어졌는데요, 신호등이 자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저를 순간 당혹해 했습니다. 자빠진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고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어요. 혹시 파란불이 들어오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자빠진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바로 이거야. 야, 저 신호등은 자빠졌어도 제 사명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삼일교회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호등 하나라도 이 밤에 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모험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현대 이슬람의 유럽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송 목사님이 중동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동기부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슬람이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미 이슬람으로 넘어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교회들이, 영국의 성공회들이 이미 불당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게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이슬람들이 지금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의 기독교의 윤리와 이성 철학과 유배되지 않고 동질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파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주의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슬람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무슬림들이 서서히 유럽으로 기독교의 토양 속에서 생존하는 자생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지금 윤리만 하면 유럽의 기독교 토양 위에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그들이 이슬람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 백림에는 터키 사람이 25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거의 무슬림들은 현대 이슬람들입니다. 거룩한 이동을 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이동하는 삶의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트위스트 해놓은 것이 저는 코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란은 기독교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와 다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빼면은 모든 것이 우리와 다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연기와 불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는 불하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만 피우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정말 기독교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흉내를 내는 것이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이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이동을 하고 온 이들에게 생명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셰놀 큐레시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슬렘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5년
FC 감독을 하고 터키의 아타투르크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수없는 페툴라 귤란의 제자들이 셰놀 귀레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아도 당신은 5년 동안 거룩한 이동을 해서 왔으니까 환영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려고 하니까 수없는 이 매스메디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막 왔는데 이미 셰놀 귀레시는 비상구를 빠져서 나갔습니다. 셰놀 귀레시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어느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냈던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셰놀 귀레시 감독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는 모슬렘들에게도 배울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살아가는 이 현대 이슬람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요? 모슬렘의 거룩한 이동, 우리는 진리를 혼잡시키지 않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잡된 모슬렘보다 살지 못한다,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 선교를 가는 여러분의 밟는 그 땅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이 거룩한 이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혼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슬렘들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여러분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혼돈시키고 있는 게 모슬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슬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만 믿어지기만 하면 이들은 바로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내지 하나가 나사 하나가 잘못 끼어진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슬렘들은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11조 잘합니다. 40의 1조 바칩니다. 물론 이거는 다 이 월급에서 다 떼지만 여러분, 이런 모슬렘들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 3.1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향하여 거룩한 걸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중동의 모슬렘 땅에,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잠깐 우리 한번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정말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사는 모슬렘들의 삶을 보며 우리가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아니 또 선교사로,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삶을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슬렘들이 이렇게 지성인들이 부패하지 않고 코란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